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는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 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걷혔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드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우리나라 이 더위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 그늘 아래 피신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더위가 아니죠. 그래서 에어컨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와 다른 이 건조하면서 더운 지방 그런 데서는 그늘 아래에 선풍기만 있어도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면 이 천장에 다는 선풍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있었을 때 거기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데도 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정말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가정집에는 물론 뭐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이 없어도 이 위에 선풍기만 달려 있어도 버틸만 해요, 정말. 이게 이제 건조한 곳에서는 그늘이 아주 가장 시원한 도피처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 에어컨 없으면 버티기 힘든 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에게 그늘이란 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귀했을까요? 그리고 그늘은 생존과 직결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모로 생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그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그런 햇빛을 피하는 그늘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의 인생의 그늘이란 표현처럼 그늘 자체가 서늘한 약간 뭐 말하면 음의 기운 이런 게 느껴지는 단어로서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이 그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르인데 이 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림자, 그러니까 섀도우죠. 그림자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방패, 지붕, 보호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인 요소로만 쓰인 단어가 이 그늘이라는 단어예요. 자, 오늘 부른 사랑의 노래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늘에 앉아서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이죠. 당신의 그늘이라고 여성이 고백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 3절 여성 독백에서 남성의 사랑을 그늘 사과나무 그늘 아래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어 문화권 속에서는 그늘은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남성의 사랑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생존의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시키는 아주 거의 완벽한 가장 좋은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늘에 비유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자, 폭양, 무더위죠. 이 무더위가 일어나는 곳 광야, 그 광야에서 그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저 광야 저쪽에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아마 헉헉거리면서 광야를 지나오고 있겠죠. 그때 내가 그늘 속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어이, 일로 오세요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아마 그 사람도 저 광야 저쪽에서 저희 그늘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낯선 사람이란 때로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사실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을 때 그 그늘 속에 있는 사람이 어이, 일로 오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으면, 사랑 안에 있으면 사람이 넓어집니다. 참으로 독특한 게 이 남녀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 관계가 넓어지죠. 남성은 자기 지인들,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여자친구, 여성을 소개시켜주고, 여성 또한 자기 지인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줍니다. 지극히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왜 소개할까요? 굳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둘이서, 남과 여가 둘이서 그냥 꽁냥꽁냥 알콩달콩 살면 그만인데, 연애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쪽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굳이 저쪽 친구들한테 소개해서 남과 여가 만난다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지경이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물론 헤어지면서 끊어지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관계망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범위, 즉 사랑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는 것처럼 사랑의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은 그 기쁨 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하며 또 그 기쁨을 전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그 그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 그늘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직 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늘 아래로 초청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성 화자의 고백을 받는 남성 화자가 대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시 본문의 의미는 일단 1차적으로 사랑하는 대상, 너 나와 함께 가자, 이런 의미겠지만 이 함께 가자는 이 말 속에서 이 사랑의 기쁨,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전염됩니다. 사랑은 전달합니다. 사랑은 확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기초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못 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듯이 싸우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랑의 부재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형제애를 발휘한다면 방황하거나 지친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손짓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면 아직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불쌍히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이 그늘의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이 그늘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시원하게 있자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마치 연인들의 관계망이 사랑하며 넓어지듯이 우리의 초청 반경도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체험해 봐야 합니다. 제가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복숭아라고 하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그만큼 복숭아를 상상하게 되고 복숭아를 그리워하게 되고 복숭아에 대한 어떤 열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 먹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먼저 먹어본 사람들이 아직 먹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거 먹어봐 라고 권하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그늘 아래로 누군가를 부르는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죠. 내가 먼저 그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겠죠. 아직 내 안에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면서 얻는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 머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우리는 아직 누군가를 그 그늘 아래로 초청하지 못할 겁니다.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풍성한 은총 안에 머물러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초대장을 주변으로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이 떼약볕 날씨에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공간을 찾듯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신하여 은혜의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체험한 이들은 이 그늘 안으로 다른 사람들, 저 떼약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다들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들어가 그곳에 앉아 평안을 얻으며 아직 그 평안을 얻지 못한 자들을 다시 이 그늘 아래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그렇게 은혜 아래에서 은혜 속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어 오늘도 당신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 그늘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이었는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그 그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은혜의 그늘 아래로 초청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이 여름의 무더위로부터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삶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그늘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과 인도하심의 기쁨을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먼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남을 초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